합심 기도입니다. 오늘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가지고요. 내일이면 이제 죽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까? 그날 밤에 오늘 5절에 보니까 교회는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밤에 오늘 이 본문처럼요, 닫혀진 모든 응답의 문, 제자의 문, 경제의 문, 건강의 문,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그런 응답의 밤이 될 것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려면 하나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기도하니까 응답 왔다 아닙니다. 하나가 결국 응답돼가지고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알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는 겁니다. 그거는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보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일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른 거는요, 세상에 답이 없잖아요. 답이 복음인데 이 복음과 이 복음 말하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고난은 멸망당할 시간표가 아닙니다.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이 이 고난과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망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도록요. 여러분 복음 아십니까? 여러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붙잡았더니 모든 게 다 되어졌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붙잡았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됐다.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모든 사람의 해답 되시는 이 복음을 붙잡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다 되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겠죠. 복음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임을, 모든 사람에게 해답임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축복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외롭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아무것도 찾아갈 대상도 없고요. 이런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시대를 살렸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멀어지고요. 사람들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둘이 혼자 있는 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전도운동에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왔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질 시간입니다. 또 실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 답답함이 많으니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도 치고요. 그래서 고난이 멸망의 시간이 아니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닙니다. 저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용보다도요, 어떤 기분이냐면 좌우 앞뒤 다 막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만큼요. 뚫린 거하고는 하늘밖에 안 뚫려 있어요. 그런 기분 아십니까? 그런 경우 당해봤습니까? 앞으로도 못 가겠고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옆 다 막혔어요. 경제, 건강, 미래 다 막혀 있어요. 뚫린 거는 하늘밖에 없어요. 그 정도 돼버리면요, 인생의 바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도움 청할 때도 없고. 근데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되게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던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축복된 시간.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 만약에 고난당하지 않고 평상시에 조용한데 깊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면요, 이 시대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한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셔서 시대를 살리는 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이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서 바르게 믿을 게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신 구약시대의 답이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합니다. 그 메시아 대신 그분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직분의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축복을 내가 믿고요, 이 축복을 확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고 안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딱 붙잡고요, 믿음 회복하는 귀한 밤 되길 바랍니다. 고난을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의연하게 넘어서세요. 경제 문제가 온 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헌금 도전을 해요. 해결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 온 분들은 하나님은 오늘 밤에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정말 복음은 내 모든 세포, 근육, 조직, 내 몸 전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지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받는 시간에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요, 그 말씀 가지고 내 몸에 선포하면 그대로 성취돼요. 책을 읽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말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뇌에 각인시킨대요. 자기들이 뇌에 각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데 문제가 더 갔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지? 당황하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해 보니까 말 가지고 괜찮아, 이런 것쯤이야 넘어설 수 있어, 본인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한대요. 그럼 그 말이 뇌에 이제 딱 각인돼요. 귀로 들려가지고 계속 괜찮아, 넘어설 수 있어. 네, 나는 여기에 주저앉지 않아,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뇌에 자꾸 각인된답니다. 그럼 각인된 게요, 얼마나 무섭냐?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야 망했구나. 말을 하잖아요. 말했는데 그게 뇌에 자꾸 각인돼요. 내 귀로 들려가지고 망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 없이 성공하는 거는 나중에 더 큰 어려움 당합니다. 복음 안에 계신 분들이 정말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요 도전하시라니까요. 기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도전해라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날마다 누릴 게 있습니다. 뭘 누리시냐? 여러분이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답과 문과 길이 다 보일 만큼 그 정도 말씀을 들으세요. 안 보이죠? 안 들리죠? 또 말씀 들어요. 또 안 보이죠? 또 들어요. 언제까지요? 답 나올 때까지, 보일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딱 보이거든, 붙잡혀지거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가장 좋은 시간에 늘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내게 얼마만큼 응답으로 오냐, 마음에 완전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어지죠? 그럼 그 믿어진 대로 응답 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생각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게 믿어져요. 그대로 응답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어디에 제일 먼저 오냐? 마음에 옵니다. 생각 속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예외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어지고 그 확신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해요. 아유, 기도하면 되겠나? 제가 나중에 2번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답답하니까. 또 문제 해결이 아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니다. 합심으로도 합니다. 기도 부탁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는 안 믿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안 믿어요. 치유 중에 치유가 뭡니까? 기도. 일단 믿어지는 게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나아요.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생각이 안 믿어져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건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증거죠. 그 증거를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진짜 합심기도 기도 부르짖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주신 이 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도 충분할 만큼 답은 다 왔어요. 이번 주에. 그거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확인한 겁니다. 내일 또 확인하시겠죠. 주일날 또 말씀 듣습니다. 한 주간에 응답되고 선택될 말씀을. 그거 갖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걸어가 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또 말씀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확인하는 삶이죠. 오늘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진짜 하나를 붙잡으면 여러분이 분명한 한 가지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뭡니까?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막 남편이 돌아오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응답 이전에 하나가 회복이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첫 번째가 교회가 회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교회잖아요. 근데 왜 자꾸 망할 것처럼 염려하십니까? 인생 부도 났습니까? 부도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딱 쥐고 계시기 때문에 부도 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에 해답 대신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정치도 복음을 막고요. 여러 가지 세상 문화가 복음을 막고 교권이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생명 가진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고 중요한 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회복입니다. 누가 회복해야 되냐? 여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목회자로 교역자로 부른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현장 속에 이뤄요. 그럼 우리 교역자, 목회자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회복해야 되냐? 말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마음에 전달해 주신 언약 CVDIP. 여러분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할 게 아니고요. 언약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내게 성취될 언약이 선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 중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중자분 오늘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목회자가 이제 갇혔어요. 내일이면 헤롯 왕이 죽여요. 어마어마한 위기 아닙니까? 전도운동하는 앞장서 있는 전도하는 목사님이 지금 갇혔으니까. 이때 기도를 앞장서서 주역으로 막 일으켰던 장본인들 누구냐?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만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은 이미 강단을 통해 선포됐어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도 중직자분들과 중요한 앞장선 분들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말은 기도해야 할지니라. 제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요, 앞에 전도하는 목회자들, 교육자분들이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가지고요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목사님의 기도 배경, 솔직히 유치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분이 여러분하고 저밖에 더 있습니까?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기도 배경이라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기도 배경이라요. 그래서 목사님 막 전국과 세계를 뛰어도 피곤하지 않도록 뒤에서 기도부를 계속 지피는 겁니다. 목회자를 위해서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여기 계신 중요한 성도분들, 뭘 기도하면 되냐? 지금부터 제 말 듣고 실험을 해보세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했잖아요. 실험을 해보라니까요. 시험하면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실험하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람 붙여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고, 여러분이 불신자든지 좀 이따가 낙심한 어떤 사람 상관없어요.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전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일을 하고 사람 만나고 뭐 인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와 여러분 남편과 자녀를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책임진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닙니다. 안 그러면요 늘 신경 다 써야 돼요. 근데 신경 쓸 수 있는 머리가 있냐? 아니, 제 인생도 제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남 인생을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가장 소중한 남편, 자녀,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딱 맡기라니까요. 맡기고 하나님을 가장 속 시원하게 만드는 영혼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에 모든 걸 다 맞춰가지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만 체험합니다. 아, 정말 전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육신적인 거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경제도 건강도 가정을 완전히 책임지는구나. 증거만 한 번만 얻으면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걱정할 게 없어요. 요 체험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자녀 걱정, 남편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언제 그걸 다 신경 쓰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면 이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겁니다. 전도 때문에 밥 먹고 전도 때문에 학교 가고 전도 때문에 일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목적에 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계셔 이 땅을 하나님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른 우리 목회자들이 반드시 회복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감옥이 나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런데 그냥 감옥도 아니고요, 쇠사슬에 손과 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게 뭔 의미입니까? 전도하는 목회자, 전도자가 옥에 매였어요. 쇠사슬에.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뭐가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사로잡혀야 돼요. 전도하는 목회자는 세상 거 이러한 저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맞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히지 않고 다른 거에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묶이다 보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갇혀가지고 묶여가지고 말할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말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묶고 있는 복음 말고 말씀 말고 묶고 있는 거를 깨야 됩니다. 안 깨면요 거기서 잡혀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보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요. 오늘 베드로가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날을 틀을 깨야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새로운 틀들을 갖춰야 되는데 내가 묶여있는 게 뭔지를 모르면 못 깨는 거죠. 세상에서 최고 불쌍한 사람, 영적인 무지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거는 갱신될 가능성이 없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알아요. 이런 게 내 영적인 무지였구나. 내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전도를 위해서 생을 걸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교육자고 목회자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요, 사명 때문에 밥도 먹고 사명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 마음 생각을 세상 것이 사로잡습니다. 육신 것이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죄송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천사 이야기는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만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베드로를 도왔던 천사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이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천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도우고 중요한 문을 여는 거를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 이건 영적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이 무지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한 그 내용을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한다고 나옵니다. 금양로에 담아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여러분 기도를 듣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응답을 받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기 전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흑암 세력, 불신앙 다 꺾고요, 응답을 가져옵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실제적인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바람 쐬면서. 이제야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한 줄. 그럼 그 전까지는요, 알기는 알았는데 그게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와닿지는 않은 거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시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사로잡도록, 복음만 사로잡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를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영적인 거는 무뎌져요. 집에 그 김밥 썰 때 칼이 있잖아요. 칼이 묻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렇게 썰어도 끝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김밥이 딱 썰다가 다 풀립니다. 그럼 못 먹어요, 그거는. 영적인 실제적인 사실인데, 기도만 하면 주의 천사를 활동하는데 실제는 머리는 아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나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면 영적인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흑암과 불신앙이 떠나가요. 모든 질병과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는 명령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을 영적인 사실 모르도록 영적 무지로 끌고 가는 영적인 무기력, 무능력의 세력은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라니까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안 되죠. 그게 영적인 겁니다. 사람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도 안 되고 할아버지도 안 되고 우리 아이도 안 되고 계속 안 돼요.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깨야 돼요. 영적인 영권 가지고. 그걸 누가 하셔야 되냐? 교육자분들이 하셔야 돼요. 현장 가서 성도들이 붙잡혀 있는 부분을 예수 이름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거기 붙잡혀 있는 거기에서 끄집어내고 나서 하나님 응답 받도록요. 그거는 우리 목회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중지자분들과 성도님들이 회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3절에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옥에서.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교회 대문을 두드립니다. 딱 두드리니까 이름도 나와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딱 오니까 베드로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어주고 가야 되는데 문 안 열어주고 바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막 들어가가지고 말합니다. 15절에. 베드로 목사님 왔다. 이러니까 15절에 황당한 말을 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목사님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온단 말이고. 이런 반응이라요. 그런데 문이 막 두들겨지잖아요. 아이가 계속 말합니다. 저 두들기고 있잖아요. 들어보니 두들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천사더라. 베드로를 지키는 그 천사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또 안 믿어져요, 솔직히. 베드로 목사님 왔다는 게 믿어지지.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실제로는 기도하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마음은. 응답이 올 거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응답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안 믿어지니까 믿음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잖아요. 자, 시골에 교회에서요, 가뭄이 농사 짓는데 너무 심하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벼가 바짝바짝 말라갖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계신 분들, 일하는 분들, 아이들이 정교인이 모여가지고 몇 명 안 돼요. 시골 교회니까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이게 벼이 다 죽습니다. 농사 다 망칩니다. 우리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전 교인이 다 모이는 거죠. 그때 어린아이가 교회 가기 전에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그럼 사람들이 야, 우산을 왜 들고 가는데? 아니,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면 올 때는 하나님이 비 줄 거 아닙니까? 어른들은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아이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비를 줄 거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올 때 아무 우산 안 가지고 가는 어른들은 다 비 맞고 오고 아이만 혼자 비 우산 쓰고 오고.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요, 실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믿음 회복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입니다. 제가 여기 예배 오려고 하는데요. 두 아이는 먼저 와 있어요. 두 아이는 놀이터에 있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내려왔는데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집 앞에 있는 동에 있는 놀이터에 있으라 했거든요. 놀이터가 몇 개 돼요. 노랑, 파랑, 땡이, 공룡. 난 어느 놀이터인 줄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아이가 여기가 노랑이고 여기가 파랑이고 여기가 땡이고 여기가 공룡 놀이터래요. 그래서 내가 답사이가 알았어요. 말하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못 찾죠.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집 옆에 있는 노랑 놀이터에 있으라 했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냐면 가자. 걸어갔겠다. 간혹 걸어가니까. 그래서 신나게 딱 오는데 그 5분 사이에 교회를 못 와요. 솔직히. 걸어서는. 근데 아무리 천천히 오는데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놔두라면서 걸어온다는 거예요. 오겠지. 저것도 발이 있는데 걸어오겠죠. 늦었으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집에. 목사님이 6시 반까지 와라 그랬는데 안 그래도 늦었는데. 근데 또 저는 성격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들 어디 갔지 이거 예배 전에. 이래갖고 차를 돌려가지고 내려주고요. 다시 갔죠. 다시 가서 노랑, 파랑, 땡이, 공룡. 아무리 찾아도 돌아다니는데 5분 넘게 걸렸거든요. 없어요. 혹시나 해서 집에까지 올라갔어요. 집에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신발 그 모양 그대로니까. 이야, 이것들 어디 갔노 도대체. 순간 열받는 거 있죠. 예배 전인데 이거 약속도 안 지키고. 분명히 있으라 했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이라고 차 타고 이제 싹 오는데요. 둘이 손잡고 걸어와요. 진짜 내가 순간적으로 야 하려다가요. 예배 전에 또 설교해야 되는데 야 해버리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쫙 내린 다음에 깜빡이 넣고 얼른 타라. 속에서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모임 가야 되는데 모임도 못 가고요. 이래갖고 딱 탔어요. 어디 있었는데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있었다는 겁니다. 놀이터에 내가 네 둘이 찾으려고 계속 돌아다녔다. 없었다. 그러니까 재미난 말이에요. 놀이터에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두 놈이 다 어떻게 미끄럼틀 안에 있습니까? 보여야지 내가. 이게 애들의 소통 방식이구나. 있기는 있었어요. 노랑 놀이터에. 근데 안에 있었어요. 내가 못 본, 내 책임이 크죠.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밖에 있으라. 내가 그러니까 예. 그러고 왔어요. 야, 아이를 24시간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넣고 있습니다. 왜냐? 자녀잖아요. 선교 가도요 마음에 늘 가정의 아이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왜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편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알았어 하고 응답 줄 분입니다. 다니엘 기도할 때요. 근데 다니엘이 항상 기도를 응답을 잘 받았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안 왔냐? 20일 동안 안 왔어요. 근데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다니엘도 20일 응답이 안 오니까 바사국군이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응답 가져오는 천사는 오고 있는데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하던 첫날부터 내가 왔는데 응답 가지고 바사국군이 딱 맞고 못 지나가 이라고 있는 거예요. 천사니까. 그래서 싸움하는 미가엘 군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응답 가지고 왔는데 이미 다니엘이 지져버렸어요. 너무 많이.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너 다니엘아 강건해라. 계속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많은 부분을 다니엘에게 계시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말세가 되면 교통이 굉장히 빨라질 거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그때 바로 응답이 와요. 소리 내야 됩니까?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묶고 있는 닫혀진 모든 부분, 경제, 건강, 제자, 전도 모든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 다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진정한 기도 회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의 삶이 응답으로 풍성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건강, 산업, 전도, 제자, 응답으로 풍성하게 될 겁니다. 진짜 붙잡으라니까요. 오늘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전도를 방해하는 것 싹 하나님이 해결 다 해요. 가로막는, 전도운동에 가로막는 것들을 하나님이 싹 다 해결 다 해요. 기도하는 그 밤에.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합심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300지교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우리 계층 아이들 현장, 직장,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입니다.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기에 다 담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생명운동에 사용한 센터로, 여러분이 직장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센터로 하나님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 우리 직장과 산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하는 센터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마음의 제목으로 잡고요.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300지교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거는 경기남부 지역 재앙 막는 여러분 안산, 그다음에 수원, 화성, 동탄, 오산, 송탄, 평택, 안성 경기남부 지역입니다. 근데 전국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타운 집회를 하든 핵심을 해도 다른 데는 다 있어요. 근데 어디에만 없습니까? 경기도만 없습니다. 타운이. 우리는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제 저 서울 갈 때도 있고 좀 있으면 천안 갈 때도 있고 우린 그럽니다. 램트데이도 그러고. 한 군데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기도 전역을 두고 기도하고 재앙 막는 교회는, 대표적 교회는 하나님 언제든지 지역제마다 대표적 교회는 세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자니까요. 우리 교회가 경기남부 지역에 핵심을 할 수 있는 16관 이거 가지고 지어가지고요. 우리 랩런트들을 제대로 인턴십 하는 곳으로요.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전문인들 만나서 한 번만 복음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 영향받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제 이야기를 아이들이 안 듣습니다. 아버지니까. 그런데요, 딱 다른 목사님의 말을 딱 하면요, 그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이거든요. 전문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깨신 분들은 보통 자기 품에서 빨리 전문인들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잖아요. 기능 같은 경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가르쳐 주면 아, 나에게서 더 배울 게 없다 하면 이분은 항상 좀 깬 분은 자기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잖아요. 저기 가서 저분한테 배워라. 그분이 깬 분이라요. 우리 렘트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제자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안 됩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되죠. 성공해도 하나님이 안 쓰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나에 맞는 전도를 체험해가면서 세워간다. 그럼 하나님 그분을, 그 아이를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 볼 때 우리 아이는 안 망한다. 이유는 뭐냐? 우리 아이가 전도를 체험했다 할 때는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게 수학 공부 하나를 가르치는 것보다 훨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두 번째 같이 기도할 제목이 우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세우신 교육자분들요, 뭐 하면 되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사역에 완전히 올인하도록요, 전무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여기에 인생 자체가 드려지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일이 뭐냐? 말씀, 기도,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시라니까요. 현장 가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하고 제자운동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고통당한 사람에 답을 줄 수 있도록요. 이걸 두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 여름에 전 교인이 모여서 이제 300지교라는 중요한 전도운동을 놓고 같이 말씀 받는 자리가 수련회입니다. 그 말씀 받으면서 나의 CVDIP도 찾고요, 말씀에 집중도 하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했습니다. 내일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안 오신 분은 내일 또 참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일제시대에 서울 영천시장에서요, 나이 드신 이 여자분이 매일 새벽에 콩나물을 팔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콩나물이라도 집에서 길러서 팔려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새벽에 꼭 교회를 들려서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분이 교회 가서 하는 기도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집에서 콩나물 키워가지고 오늘도 시장 가서 팝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분의 기도가 거창하진 않죠. 본인이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키워달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 중에 아들 한 명이, 장남이 뭔가를 사업을 딱 생각하는 중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회사 뭐 그림도 있어야 되고 뭐 심벌 마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되는 거는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된 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아,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다. 그래서 심벌 마크, 회사 마크를요, 종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종을 왜 그렸냐? 옛날에는 새벽 기도할 때 교회에서 종을 땡땡 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땡 소리 듣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콩나물 들고 가서 팔았거든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종 그림을 딱 그려놓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종근당입니다. 제약회사. 기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고 금방 뭐 역사 일어나고 변화 있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 아십니까? 공짜 없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새벽 시간에 누구는 나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누구는 집에서 자고 있어요. 만약에 삶이 똑같다 그러면 집에서 다 자야죠. 뭐 때문에 새벽에 고생하고 기도하겠습니까? 다 똑같다면.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거는 다 나오는데 힘쓰라는 단어는 하나가 나와요. 뭐냐?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힘을 쓰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집중을 안 하면요. 기도해야지.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근데 기도해야지 하고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집중해야지만 기도는 또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자녀가 같이 부부가 함께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처럼 우리 아이가 나처럼 전도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도록 함께 교회를 섬기며 지역 살리고 우리 학교 현장 살리는 그런 하나님 쓰인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이번 여름을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로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계속 말씀 중에 반복되는 게 뭡니까? 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주신 답이 말씀, 기도, 전도예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또 말씀, 기도, 전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인도해 가셔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 성취 속에, 기도 응답 속에, 사람 살리는 전도 현장 속에 있거든요. 요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300지교의 경기남 지역 재앙 막는 교회를 위해 또 목사님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가 집중하는 수련회 새벽을 두고 오늘 같이 합심으로 우리 찬양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